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책의 가장 앞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연장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를 중간중간에 뭐 다른 설교도 하겠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그다음에 이 시리즈가 좀 끝나면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몇 달 후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코어 밸류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한 2년에 걸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15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왔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교재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한우리교회의 성경 제자 훈련 교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 세 가지 주제로 책을 한번 교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10번에 거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뭐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위에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누구나 믿는 것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무엇인가 그 기반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불안해지고 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반석, 우리의 삶의 반석,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토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질도 얘기하고 아니면 힘과 권력에 이야기하고 이성과 지식과 과학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국가나 민족이 파운데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관계가 또 우리들의 사람들의 어떤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법이나 사상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내가 꼭 가져야 된다고 내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뭐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그 반석잖아요, 산성, 구원의 뿌리, 바위, 요새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런 믿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내일 태양이 다시 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죠. 분명히 태양이 내일 뜰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믿음 속에서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일 나는 그 태양이 뜨는 것과 함께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일에도 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확신 속에서는 내가 지금 오늘 맺고 있는 관계 있잖아요.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 관계가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만일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지쳐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자려고 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내일 태양이 뜰 것이라는 확신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목표나 기대 이런 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데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풍년으로 거둬들인 이 곡식들을 어디다가 보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곡간이 너무 작았거든요. 창고가 너무 작아서 그걸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동안 그날 그 해에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이면 태양이 뜰 때니까 나는 또 내일 눈을 뜨고 일어날 것이고 이 많이 쌓아놓은 이 곡식을 나는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몇 년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단단하게 지켜줄, 너의 인생을 지켜줄 만큼 그렇게 정말 단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죠. 그 곡식이라고 하는 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곡식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으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죠? 우리는 곡식이 있어도 몇 년 후에 지나가 없어질 것이고 몇 년 동안 보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상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이,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을, 그 위에 내 인생을 얹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잠깐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10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꽃을 바라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죠. 산을 큰 럭키산맥 같은 거 보면 웅장하다, 엄청나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법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은 어떤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자연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을 보았어요. 뭐냐면 이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림을 그리면 그 한 구석에 사인을 하죠. 누가 했다, 자기만에게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작품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화가의 이름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 작품을 보아도, 여기에 있는 사인을 보아도 이 화가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 속에는 화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나타나지 않지만 그 작품을 보고 이 화가의 그 사인을 보고 이게 누구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인을 보면서, 이 화가를 보면서, 화가의 사인을 보면서 이게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데, 보통 이 그림에 대한 조예가 좀 더 깊어지고 많은 그림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사인을 보지 않아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누구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마다 화가의 화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려내고자 하는 의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포해야 되는 의미들이 그 작품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화가의 이름을 보지 않아도, 화가를 직접 보지 않아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것은 누가 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 질서와 그 위대함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뛰어난 이제 과학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 책들의 제목을 가만 보면 재미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제목을 가져왔는데,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의 과학자인데 미국의 게놈 연구를 총책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냐면 신의 언어라는 제목이 Language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게놈, 이게 그 DNA를 연구하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책으로 써낸 것입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 과학자인 사이 가르트는 다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과학을 하면서 이제 변하게 된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책의 제목이 The Works of His Hands라는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의 작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구나라는 걸 그 안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질학자이자 과학자인 스티븐 메이어라는 사람은 Signature in the Cell이라는 셀, 세포 속에 세포를 연구하고 여기다 보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 시그니처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신론자 철학자 중에 앤토니 플루라는, 아마 무신론을 이제 주장하신 분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봤을 거예요. 알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그 무신론의 그 대가입니다. 대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쫙 평생을 하다가 2004년에 There is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철학자예요, 이분은.
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평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다라고 선언하는 책을 2004년에 썼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면서 조금씩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사상을 다 바꿔 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거대한 우주와 그 속의 질서와 그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그 당시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던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왕으로서의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전도서 3장에 가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안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이야기. 인간이 누굽니까? 극히 유한한 존재잖아요. 100년 길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보면 영원한 것을 자꾸 그리워한다. 우리는 극히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해요. 불확실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보면은 밝은 빛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 공간이 비어지는 거죠. 그게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놓아도 그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려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떨쳐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 그 갈망함, 갈증 있잖아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가인 그 후예들은 세상에 어떤 일 무엇을 얻고 쌓았고 다 해도 내면의 이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무신론자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무지에서 두려워서 신을 만들었지라고 얘기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의 이치가 발견되면 종교는 없어질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지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가만 보면 그 갈증, 영혼을 사모하고 하는 갈증,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다. 라는 거죠.
신앙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의 삶에 대한 한계와 불안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정표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쪽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을 얼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게 보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마음으로 보다, 경험으로 깨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행동과 그분이 하신 이적과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형상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2000년 동안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육체의 눈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자연으로도 보고 우리 심령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는 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할 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AI 시대에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질문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라고 하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질문해 봐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질문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라는 그 큰 책이잖아요. 그 책 제일 앞쪽에 처음 시작하면서 첫 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라는 이야기를 그 속에 쓰고 있는가. 그게 이 창세기 1장 1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성경의 기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제일 서두에 딱 못 받고 시작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모든 것의 시작이 오리진이 하나님이시다.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잠깐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리진입니다. 근원입니다. 출발점이고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확하게 세상의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 관한 것에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한 길을 보는 것도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만약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지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풀려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노아의 그 홍수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떠나가니까 나갔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다시 또 죄에 빠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3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는 이야기는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나가면 헤매는 것이고 돌아오면 찾는다는 거예요. 방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방황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살든 세상에 보이게 아름다워 보이든 멋있어 보이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국 가서 헤매게 돼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분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또 선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죄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네가 물 가운데를 가도 내가 지켜주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선하게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는 것보다 매일 우리가 보는 그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곳간에 있는 곡식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는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 질문에 관한 묵상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의 첫 구절에 두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 무엇보다도 앞에 우선해 두고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고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원하는 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